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찐입니다. 구라가 아니고 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7째 날, 우리가 어제까지 이삭의 삶을 한 주 동안에 달려왔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벽에 봤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고, 안 보신 분은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까지 이삭의 삶을 봤다라면 이제 오늘부터 2주간은 야곱의 삶을 달려가게 됩니다. 야곱은 움켜쥐는 인생을 산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빈손으로 태어나죠. 누군가가 무언가를 지니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빈손을 제일 먼저 잡아주는 이가 아빠와 엄마일 것입니다. 바로 이 엄마와 아빠가 우리의 빈손에 무언가를 채워주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자랄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면 우리는 그에게 돌이 되어졌다고 돌잔치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돌잡이라는 걸 하지요. 아이 앞에 책이나 공책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을 물건을 놓습니다. 돈도 놓고 명주실도 놓고 등등 다양하게 놓고 이 아이가 돈이나 쌀을 주면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책이나 공책을 잡으면 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명주실을 잡으면 아이고 오래 살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축하해 줍니다. 여러분, 이 돌잡이의 모습에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삶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나이가 들기 전에 엄마와 아빠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쥐어주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먹을 것을 잡으라는 등, 또는 연필을 쥐며 등등 여러 가지를 앞에 놓고 잡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아이의 손이 비어 있을 때는 많지가 않습니다. 마치 어른들이 아이에게 자꾸 잡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무언가를 잡고 또 무언가를 잡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내가 무언가를 잡지 않으면, 또 무언가를 내가 움켜쥐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오늘부터 보고자 하는 이 야곱의 인생, 바로 이 야곱이 참으로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독특했죠. 그는 모든 이들이 빈손으로 태어나지만 그는 빈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손에 무언가를 움켜쥐고 나왔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야곱을 가리켜서 움켜쥐는 인생이라고 이해를 하죠. 보통 사람들은 태어나 한참 후에야 무언가를 손에 쥐는데, 야곱은 아예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무언가를 잡고 있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야곱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움켜쥐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야곱이 붙잡았던 것들, 또 야곱이 움켜쥐었던 것들로 인해 그는 한결같이 살아가는 삶이 그닥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형과 참 친하고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죠. 형과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 형과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움켜잡았을 때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과 멀어지게 되어졌죠.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생명의 위험마저 받으며 그는 먼 곳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붙잡았지만 그 대가는 상당했습니다. 언니 레아와 라헬 사이에 다툼과 질투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한 첩을 2명이나 더 두게 되어져서 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후에는 재산을 움켜쥐습니다. 라반의 이 집에서 열심히 일하며 쌓은 재산이죠. 그러나 그 재산의 결과로 인하여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과 불화가 생기는 촉발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 살 수가 없었죠. 그 땅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처지와 형편이 되어지고 야밤 도주해야만 되는 처지에 몰리게 되어지죠. 결국 그는 집을 떠나야만 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2주간에 볼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 이 야곱의 인생의 삶이 어떤지를 오늘 총체적으로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야곱의 삶은 바로 어떤 삶이었느냐, 그는 움켜쥔 야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붙잡은 것마다 실패를 하고 움켜쥔 것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그의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속이는 자였죠. 여러분, 그는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가 바라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 누군가를 속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자가 야곱인 겁니다. 자, 장자의 복을 움켜쥐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것도 의도를 가지고 작정하여 깜짝같이 속여버립니다. 또한 재산을 움켜쥐기 위해 삼촌 라반도 속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야곱과 라반 사이에는 분명히 쌍방간에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이때 라반은 정상적인 가축은 자기가 받고, 그리고 야곱은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은 빛이 나는 것은 야곱이 갖기로 약속하고 계약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토대로 라반이 야곱에게 자기의 가축 전체를 맡기지요. 그런데 가축을 기르면서 야곱은 의도적으로 재산을 증식해 나갑니다. 각종 수를 써서 그가 재산을 늘려가죠. 그것이 창세기 30장 40절에서 43절을 살펴보면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증식해 갔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0절에 보니까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러면서 43절에 말하기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곱이 여러 지혜와 여러 생각을 짜서 재산을 쌓아갔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지혜로운 처사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불렀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불렀어요. 아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창세기 30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으로는 분명히 지혜로운 것 같았고, 어찌 보면 나름대로 생각을 잘 짠 지혜로운 처사로 보였지만 주님은 야곱을 향하여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불렀어요. 예전에 봤던 성경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가 아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이 버러지라는 단어,
성경 원문에 보면 버러지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되어져 있느냐, 남의 것을 빨아먹는 벌레라는 의미로 쓰여진 용어의 뜻입니다. 이 말은 흔히 우리가 거머리나 기생충 같은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딘가에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냐고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자라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를 가리킬 때 버러지라는 원문의 용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 거예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죠? 거머리 같은 야곱아, 기생충 같은 야곱아라고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정말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붙잡고 무엇에든지 붙어서 사는 거머리처럼 살아온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손에 무엇이든 잡히면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잡으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는 잡아채는 사람, 바로 그가 야곱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고 있는 야곱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라는 거죠. 참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쩐지 나쁜 것 같은데 그닥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나쁘다라는 마음이 별로 내 안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습과 오늘 야곱의 모습이 너무 닮았기 때문에 나쁘게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언가를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며 움켜쥐고 살지요. 권력도, 재산도, 사랑도, 자녀도, 명예도 우리는 평생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움켜쥐려고 우리는 수없이 노력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옳지 않은 방법도 불사하지요. 남을 속이면서도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내가 움켜잡으면서도 스스로가 자신을 위로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정도쯤은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하죠. 내 양심이 호소할지라도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쯤은 법에서 벗어나지는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지혜로운 거야 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던 것을 움켜쥐으며 우리는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일단 잡고 보자라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좋은 일에 내가 사용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은 무언가를 휘어잡는 삶을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야곱을 보니 분명히 나쁜 사람 같은데 나쁘지 않았던 이유가 내 모습이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은 다 그래. 이렇게 해야만 잡을 수 있는 거야. 놓치고 나면 나만 후회하는 거야.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선은 잡고 보는 거야. 놓을 때 놓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 우선 잡자라는 거예요. 무조건 잡고 보자라는 생각. 그래서 기회가 오면 무조건 잡으려고 할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때로는 지금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우리는 말을 합니다. 지혜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는 오히려 이런 삶을 또 부러워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이런 삶에 대해 자랑을 하기도 하지요. 돈을 잡자 이겁니다. 이왕이면 더 많이 잡자라는 겁니다. 내가 권력을 잡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더 많이 권력을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명예를 잡고 살자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네 인생의 현실은 수도 없이 되뇌이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움켜잡기를 좋아하는 우리네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움켜쥐는 인생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볼 것은 과연 이 움켜진 인생이 그에게 행복이었느냐? 아니, 그에게는 행복 대신 불안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움켜잡은 야곱의 인생이 어땠느냐? 그렇게 끊임없이 붙잡고 수없이 움켜잡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늘 쫓겨다녔죠. 그리고 늘 불안했습니다. 잡은 것이 의미 없는 것이 되었죠. 움켜쥔 걸로 인해 오히려 복잡한 일들이 양상되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붙잡은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움켜쥔 것 때문에 야곱은 도망치는 신세가 되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움켜쥐며 살았던 야곱, 삼촌 라반에게 오히려 움켜짐을 당하며 살게 된 처지에 몰리게 되어졌죠. 아니, 우리가 말하는 사기꾼 야곱보다 대사기꾼 삼촌 라반을 만나 오히려 삼촌의 손아귀에 그는 20년의 세월을 허비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부인으로 맡기 위해 그가 손을 쥐어 잡았지만 오히려 라반 삼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줌으로 인하여 바로 그는 또한 삼촌으로부터 속지요. 여러분, 속는 자 위에 또 속이는 자, 바로 이 라반에 의해 그는 속이다가 속는 인생으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또 자신의 손에 쥐고 싶지 않았던 것까지 그는 오히려 짊어지게 되어지는 인생의 불행을 겪죠. 왜요? 7년을 더 일하고 7년을 일해야만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7년을 일해야 하는 조건이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손에 쥔 야곱,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살지 못하고 그 어머니를 보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야 될 불행한 처지에 야곱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는 오히려 라반 삼촌의 손에 붙잡혀서 조카가 아닌 오히려 종과 같은 인생을 20년을 살며 그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이 분명히 무언가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인생이 되었던 거지요. 분명히 그는 잡은 걸로 착각하지만 그는 결국에 잡지 못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는 누군가에게 붙잡히고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던 나날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에 말하죠. 31장 38절과 39절, 41절, 42절에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던 밤에 도둑을 맞았던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41절에 말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마음이 굳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움켜잡기를 좋아했던 야곱, 야곱보다 그 위에 더 움켜잡기에 능한 자인 선수였던 라반이 있었던 거죠. 그 라반에 의해서 오히려 야곱이 경험한 쓰라린 인생의 시절이 고스란히 오늘 이 대목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언가를 손에 잡으려고 일생을 끊임없이 노력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오히려 라반의 손에 붙잡혀서 20년을 보내야 했던 야곱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오늘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명예를 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을 쥐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녀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도 있죠. 어떤 이는 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권력을 쥐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권력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재물을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재물이 나를 붙잡아 휘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이 도리어 나를 잡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이랬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붙잡아 두었던 것이 결국 야곱의 인생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삶은 이제는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 움켜쥐었던 야곱이 드디어 그의 손에 빈손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야곱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닥쳐오죠. 라반의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사가 되어졌죠. 여러분, 많은 재물을 손에 쥐었어요. 그런데 막상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야곱이 고향에 돌아갈 처지가 될까요? 아닙니다. 왜요? 그는 야곱이 고향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아니, 재산을 취했지만 내가 그러면 여기 삼촌 라반의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고향으로부터 전가를 하나 받는데 형 에서가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나를 찾는다라고, 나를 향하여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그는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가 손에 쥐었던 것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형 에서의 손에 잡아 죽을는지 모르는 처지에 그 많은 재산 어디다 쓰시렵니까? 많은 것 가지고 있지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야곱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창세기 32장, 오늘 보았던 32장의 앞절에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맞닥뜨린 이 야곱에게 있어서 드디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 여전히 이 야곱은 자기의 것은 내려놓지 않았죠. 자신이 쥐고 있는 자녀, 자기가 쥐고 있는 아내를 걱정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자기네 재산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허무로 돌아갈 찰나인 겁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드디어 인생의 처음으로 그의 손에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그는 여전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움켜쥐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쥐고 있지 아니한 한 나는 불안해서 살 수 없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생의 마지막 끝순간에 야곱이 드디어 그의 손에서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이 예물은 뇌물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피같은 재산이었어요. 그거를 모으기 위해 20년 동안 허비하며 지냈던 세월이 있습니다. 이 재산을 지키려고 삼촌집을 야밤에 도주한 자가 야곱인 겁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그 재산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형한테 살려달라고 하기 위해 그가 그 재산을 형한테 2번이나 준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보세요, 형한테 어떤 예물을 보냈는지 32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암염소가 200여, 순염소가 20여, 암양이 200여,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같은 수많은 가축과 재물을 형에게 보냅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요. 드디어 그가 움켜잡았던 재물을 다 털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세 대로 나누어서 앞서 내보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다 내려놓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여종들을 앞서서 보내죠. 아들들도 야복강을 건너도록 합니다. 자녀도 자기 손에 내어놓습니다. 아내도 자기 손에 내어놓습니다. 종들조차도 자기의 손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가축 재산도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까지도 야복강 나루터 바깥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말은 몸뚱이 하나 남기고 다 내려놓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일어날 수 없던 일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그의 손에는 무언가 쥐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던 야곱인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의 손이 빈손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는 태어날 때조차도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야곱이었어요. 그는 일생일대 처음으로 그에게 빈손이 되어진 적이 없었던 그가 드디어 빈손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야곱, 장자의 축복권을 들고 베델이라는 것을 통과했던 야곱, 손에 무언가를 쥐기 위해 살아왔던 야곱, 그렇게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잡고 살았던 야곱,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것 다 잡아보고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보기를 원했던 이 야곱, 이 야곱이 드디어 그의 손에 빈손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죠. 바로 이럴 때 이 야곱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약복강강에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어지죠.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주특기가 붙잡고 매달리고 움켜쥐는 겁니다. 역시 이 야곱이 그 사람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아마 빙그레 웃고 계실 수 있는 장면이 되어지겠죠.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는 무조건 잡지. 빈손이 되니까 바로 또다시 잡는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나구나. 이제 네가 나를 붙잡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드디어 이 야곱이 붙잡은 이 인생의 붙잡음에 하나님은 지금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있는 거죠. 이제 네가 나를 붙잡았구나. 너의 빈손이 되어지니 네가 나를 붙잡았구나.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얼떨결에 그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는 다 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의 빈손이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의 본성 자체가 그래왔던 것처럼 야곱은 한 번 붙잡은 거 절대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의 손에 붙잡은 게 뭡니까? 재물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그의 아내도 아니고 그의 자녀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붙잡은 거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는 절대 그분을 놓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부러져도 그는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지독한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 지독함이, 그의 붙잡음이 지금 도리어 인생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는 이때 부러진 환도뼈 때문에 남은 여생은 절름발이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묻지요.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교리오 이겼음이라. 네가 나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붙잡고 나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이겼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빈손이 되어질 수 있을 때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의 손이 빈손이 되자마자 야곱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빈손이 되자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빈손이 되자 형 에서와 화해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는 절대로 형과 화해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모든 재물을 다 에서에게 보내고 그리고 다 내어 던지고 빈손이 되어졌더니,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빈손이 되자마자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은혜였고 이게 축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죠. 작은 통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놓고 손이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 하나 내놓습니다. 원숭이는 그 구멍에 손을 넣고 음식을 손에 잡지만 절대로 손을 통해서 그가 뺄 수가 없지요. 음식을 움켜 잡고는 절대로 손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빈손이 되어야만이 그 원숭이는 구멍에서 손을 뺄 수가 있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원숭이는 절대로 그 손에 쥔 거 놓지 않고 붙잡힙니다. 결국에 인간에게 붙잡히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이와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거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빈손입니다. 우리의 빈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독일어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독일어 성경이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느냐? 빈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바꿔놔져 있어요. 여러분 빈손입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도 붙잡을 수 있는 손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은혜이고 행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이 귀하면 권력을 손에 쥐십시오. 재산이 귀하면 여러분 그 재산을 손에 쥐십시오. 여러분이 자녀가 귀하다라면 자녀를 손에 쥐십시오. 여러분의 명예가 귀하다라면 그 명예를 손에 쥐십시오. 나에게 아내와 남편이 귀하다라면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을 손에 쥐십시오. 하지만 이 허망한 세상은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우리 손에 쥐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이 귀하면 쥐었지만 권력은 세월이 지나면 내 손에 빠져나갑니다. 재산이 귀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재산은 내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재산, 여러분과 제가 한 세기 사는 동안에 아무도 짊어지고 갈 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귀하지만 그 자녀 자라면 그 자녀의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내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끼던 아내, 내가 사랑하던 남편, 여러분 마지막 날에 누군가 먼저 가게 되어지죠. 나랑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예가 귀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명예 시간이 지나면 밀려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쥔 모든 것을 그렇다고 해서 버리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아내를 버리거나 자녀를 버리거나 돌보지 말라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재산을 모두 버리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재산이 필요하죠. 가정이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필요할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네게 전부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쥐거나 그것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빈손의 참 의미인 겁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있어도 빈손이 될 수 있고 자녀와 함께 있어도 우리는 빈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우리는 빈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빈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손에서 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분명히 말했듯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말했던 주님이 야곱을 향하여 말했던 것처럼 야곱에게 버러지와 같고 지렁이와 같고 그리고 거머리와 같고 기생충 같다라고 말했던 그 야곱,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야곱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 같습니까? 내가 재물을 움켜쥐는 것 같습니까? 내가 명예를 잡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휘둘리고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잡아 준 겁니다. 야복 강가에 야곱을 먼저 오셔서 기다리시고 주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의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강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분명히 모두가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